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9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이기는 믿음의 영적 원리 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조바름대로 육신의 나를 내려낸다. 육신의 나를.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산, 전부 내가 들어가면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조와 이런데 영을 공격은 못해요. 소위 말해서 영혼은 공격을 못합니다. 근데 어디는 공격을 하냐면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조함대 마음과 육신,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나, 육신의 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계산 이런 것을 내려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율법주의의 나를 내려놔야 된다고 했어요.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틀리냐 이런 것도 다 내려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진리가 아닌 이상 막 거기에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또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막 우리는 그것 갖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 자신, 내 자아를 이렇게 내려놔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한다라고 한 것은 그냥 어떤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을 기능적으로 이렇게 본체적으로 나눠본다고 한다면, 원래 이제, 영이라고 하는데,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혼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마음을 말하고, 이게 이제 육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영혼 할 때는 우리 영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음, 이 영을, 영은 이제 영적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과 육체를 흔히 이제 우리가 육신의 세계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세계를 나눠본다고 한다면 영적 세계, 영의 세계, 육신의 세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영적 세계와 육신의 세계, 즉 눈에 보이는 세계, 이 자연 세계, 그러니까 영의 세계와 이 육신의 세계를 보고 알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세계와 육신의 세계를 누리고 살아가거든. 근데 이제 조원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죠. 죽느냐 사느냐.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움직여요, 이렇게.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열심히 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두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그냥 육신의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의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 육신의 세계가 있거든요.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 육신의 세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 육신의 세계에서 조합들 신앙생활하면서 즉 우리 혼과 육 요것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혼과 육은 절대로 영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이 혼과 육이 내 마음과 육신이 그게 믿어지냐고요. 그래서 이 혼과 육은 어떻게 해야 믿냐면 이해가 돼야 믿어요. 이해가 돼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나눠 먹었대 2명이. 그러면 이해가 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어린아이 식사 한 끼를 가지고 5,000명. 그때 당시에는 뭐 어린아이 여자 포함하면 한 2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고 여기는 박사가 100개가 들어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합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과 육체를 따라 신앙생활하면요 우리 실패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게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도 우리는 검은 개 속에서 워낙 있다 보니까 하얀 개가 오면 이상해.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워낙 조합들이 지식적으로 내 혼과 육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면 별개인 것 같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말해도 안 믿어지는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도 조합들이 기도할 때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영의 세계에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가야 오늘 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기도의 목적은 교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간구로만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구말리 창천에 계시는데 내가 막 이 땅에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면서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쩌다 한 번씩 가까이 와서 알았다고 응답 주시고 도로 가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 내가 영의 세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과 육으로는 알아갈 수 없고 우리가 이제 영으로서 자꾸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의 세계를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 옛날에 제가 설교 한번 했잖아요. 일반 24시간을 크로노스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화임들이 24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지만 내가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실 때 더 많은 은혜가 나타나고 더 많은 이적도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자꾸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재창조적인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하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으시고 이적을 행해도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데 이게 혼과 육이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이 우리의 육신, 혼과 육의 원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가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제가 안 올렸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자,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냐면 예수님, 하나님에게 빚을 졌어요. 뭐 때문에? 우리 육신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육신, 본질상,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음과 육체를 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리고 마음과 육체만 따라서 살다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죽어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그런데 빚졌는데 또 빚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그러니까 육신에게 져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따라가면 또 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예수님께 자꾸 빚지는 거예요. 육신의 빚.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자꾸 내가 영의 세계를 알면 내 영이 강해지고 육신의 세계를 따라가면 자꾸 육신의 생각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안 고쳐져 잘. 왜? 살아온 만큼 굳어져 버렸어. 살아온 만큼 강해져 있다 이 말.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이 들면 똥꼬집만 그렇게 세다고. 고집만 그렇게 셉니다. 나이 들면. 저도 이렇게 나이 들어가니까 고집이 무서워. 고집.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막 자기 주장만 강하고 고집만 세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갈수록 좋아하는데 자꾸 우리 영을 키워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영혼을 키워나가서 날마다 자꾸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신의 세계에 살지만 영의 세계, 천국의 세계를 체험하고, 아 그렇구나 성령께서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따라서 갈 때 만족감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육신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간다? 세상 말로 말하면 괘씸한 놈이죠. 괘씸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빚 갚아줬는데 또 빚지고 살아간다고 그래보세요. 자녀가. 괘씸하잖아요. 응?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냐는. 그러니까 조함들이 내 마음과 육체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 영이 늘 이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를 알아서 그 영적 세계가 이 땅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게 이제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때로는 재창조적인 역사를 통해서라도 일하시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그 마귀도 이걸 알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 내 생각대로 가면서 내가 자꾸 뭘 하게 해서 마귀가 공격을 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같이 죽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반드시 죽는다.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완전히 죽어진다 이 말이죠.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좋아했는데 예수를 믿은 세월만큼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더 가깝게 가야 되잖아. 에? 그렇잖아요. 아니,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없는다는데 우리는 3년을 몇 번을 보냈습니까? 그러면 내가 믿음이 가면 갈수록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자라나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밖에 나가니까 이 앞에 이제 슈퍼마켓을 하다 안 하니까 그 길에 사람들이 안다니까 막 풀이 이만큼 자라났더라고. 저렇게 자연 세계에서도 생명이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막 벽돌 사이에서도 브로커 사이에서도 막 생명을 틔워서 자라나는데 하물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수십 년을 해도 왜 이렇게 안 자라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와님들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세계를 봐야 여기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이기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 세계를 모르니까 육신의 세계로서만 살아가니까 답답.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하고 아무런 감각 없이 갈 때는 느낌도 없어요. 그때는 그냥 내 생각대로 가더라. 아, 성도들이 이러니까 아무 감각 없이. 어떤 데는 막 애가 타지고,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해도, 그러려면, 그러라. 응? 하나 느낌이 없어. 그래서, 설교를 글쎄 앞으로는 길게 안 해야겠더라. 설교 못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나서 문제다, 이 말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강단에서 주어진 말씀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저 말씀은 내가 깨달았는데 또 이렇게 나에게 또 이렇게 깨달아지네? 연결이 되어져서 자꾸 내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인 것은 표현 이런 것은 다르지만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 영적 세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대화를 하면 다 통해요. 같은 맥락이야. 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도 같은 맥락, 또 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도 같은 맥락.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봐도 같은 맥락이고 이 권사님 말을 들어봐도 같은 맥락. 왜? 한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근데 이런 걸 모르면 그렇죠. 요즘 잘 지내? 그리고 이제 할 말이 없어. 멀뚱멀뚱합니다. 뭔 말을 해야 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영의 세계를 알아서 서로 은혜 받아서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교제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영적 세계, 또 네가 만난 영적 세계, 그럼 내 것이 되고 더 커지고 그러고 재미있고 힘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도 이제는 영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영이 자꾸 강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영이 자꾸 강해져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문종이처럼 자꾸 얇아져야 돼. 하고 힘이 없어야 돼. 하고 나 영이 이끄는 대로 막 가야 돼. 이러면 안 되지. 막 뿔떡 일어나서 막 기도로 가고 예배대로 가고. 아휴, 가기는 가야겠는데 힘들어 죽겠다. 야, 조금 가면 이제 기도 안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 영적 습관을 들이기가요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한테 다음 주 토요일부터 8월 달까지는 토요일 날 밥하는 거 힘드시고 멀리서 또 오시고 덥고 그러기 때문에 쉬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안 쉬고 싶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조합들이 뭐 하다가 얼마나 뭐 기도 생활 많이 했다고 안 나오던 사람도 나오려고 해보세요. 아주 천지가 개벽 깎는 것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뭐 움직이려면 참 힘듭니다. 예? 뭐 한번 고치고 이렇게 뭘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합된 어떤 좋은 습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자꾸 길들여서 가야 돼요. 그렇게 가면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안 나오고 안 하는 사람들은 뭐 가깝게 살고 뭐 그런다 때려 죽인다고 그래도 안 나와. 와봐도 또 힘들고. 이 육이 무섭거든, 육신. 이 육신이 무서운 거. 그러니까 마귀도 철저하게 혼과 육을 통해서 하나님 쪽으로 못 가도록 자꾸 겹겹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이론, 지식 이런 것들이 진지로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 조합들이 팍팍 좀 깨지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 육신을 이기고 내가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세계를 누리는 조합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뭐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조합들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나는 왜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을까? 물론 믿음의 문제지만, 그러니까 보혈을 자꾸 적용해서 그만큼 녹이 쓸었으면 그만큼 닦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뭣도 이렇게 날마다 하면 별로 할 것이 없어요. 근데 날마다 하면 별로 할 것이 없는 일이 한 달만 청소 안 했다가 몰아서 나중에 한 달 후에 봐요. 하루 내 해도 힘들어. 그래서 날마다가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서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자.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니까 이게 마귀의 영인 줄 아는데,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죄의 권능은 율법.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과 지금 복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 없이 내 마음, 내 생각 갖고 하려면 힘듭니다. 지칩니다. 서로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를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앞전에 제가 이제 나를 비우는 것 그 하나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안 비워줘 보세요. 막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람과 환경을 우리가 놓고 그걸 비워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안 비워지고 내가 처리가 안 되어지니까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두렵게 하고 성질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래서 결국 나도 죽게 하고 너도 죽게 하는 거거든. 저와 여러분들이 자아가 죽어지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 이건 성령을 말해요. 성령.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이렇게 증언해 주시오, 가르쳐 주시오, 말씀해 주시오. 그러면서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그러니까 때로는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받거든요. 고난도 와요. 왜? 마귀가 가만히 안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내 자신이, 그러니까 내 자신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경험한 것만큼만 알아요. 내가 살아온 것만큼만 그게 압니다.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넓게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내 자신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옳고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전부 율법주의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조함들을 버리도록, 내 자아를 비우도록 붙여놨는데 그런 환경을 주고, 광야와 같이 때로는 사람도 그런 환경, 사람을 이렇게 붙여놔서 우리를 자꾸 비우라고 하는데, 이게 믿음의 법칙으로 가지 아니하면 자꾸 왜 저래 그러면서 결국 나도 죄 짓고 마귀는 자꾸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응답을 못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마귀의 교묘한 수법이거든. 그리고 사람도 자꾸 이렇게 가르치고 다스리면 상대방도 상처받고 죄짓게 만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도 뭐 저도 마찬가지로 막 어렸을 때 막 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되냐고요. 어렸을 때는 되는데 나중에 어른 되면 다 이제 막 올라옵니다. 응? 반항하게 되죠. 부모가 잘 되라고 이렇게 한 것이지만 방법이 틀렸다 이 말이죠. 방법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내 마음, 이 내 마음을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우리가 성화를 자꾸 이루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니까 깨달음이 와지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해보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은 없어요, 사실. 근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세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내 영적 상황과 내 어떤 환경적인 상황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들으면 너무나 정확하고 은혜가 되고 확실해요. 그래서 깨달음이 되고 믿음이 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시각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을 통한 믿음으로 이렇게 은혜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깨닫고 가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셔요. 저도 보면 그렇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나서방이 죽어야 돼. 내 기준이에요. 근데 사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이 반컵이 있으면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그렇게 생각이 나. 내 기준, 내가 보는 시각이 그만큼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 영의 시각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육을 다스릴 수 있고,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 역사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나, 율법주의의 나를 오히려 회개하고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육신의 나를 내려놓습니다. 아직도 깨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나를 회개하도록 깨닫게 해주세요. 전부 기준이 나다 이 말이야. 나. 내 생각, 내 방법.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걷는 꼴도 못 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제가 가르쳤던 그 청년이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만 그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 안에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전도사였는데 좀 그때 당시 그 사모님이 강했어요. 그 사모님하고 오래 있다 보니까 상처를 받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왔고, 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더 이상 거기서 있으면 자꾸 상처되니까 나가라고. 있다 보는데 너무나 많다. 믿음이 그렇게 이뻤었는데 그 마음이 약하니까. 그 청년이 저한테는 목사님, 전도사님, 어떤 말씀이든지 좋으니까 책망의 말씀이 됐든 어떤 말씀이 됐든지 꼭 말씀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책망의 소리 오면 아멘을 받겠어요? 응? 이 영의 세계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러니까 A라는 집사님이 있고 B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목회자인 내가 막 A라고 하는 집사님한테 자꾸 뭐라고 이렇게 막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속된 말로 띠띠 하거든? 그러면 이제 또 B라고 하는 집사님한테 이래서 제가 어떤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대번 이렇게 옵니다. 하고 이렇게 뭉쳐요. 새를 과시합니다. 자꾸.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네? 절대 우리가 물론 제가 어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것으로 자꾸 하나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때 마귀가 틈타요. 이때부터 뭔 말을 해도 이제 안 맥힙니다. 그래서 어떤 새를 과시를 해서 자꾸 이렇게 파워게임, 힘을 과시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교회가 나중에 문제가 돼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일이 없지만 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가만히 안 두고 내가. 좀 더 조심해야 돼. 영적 흐름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14절로 바로 띄워보세요. 9절하고 14절하고 연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함대 예수를 믿되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죄를, 자범죄, 이런 육신의 생각이 거룩해져서 깨끗해져서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갈 때 은혜가 되거든요. 신기해요. 저도 해보면 주님 마음 안에서 기도가 될 때가 제일 좋아요. 성령께서 이것저것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만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져요.
근데 내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귀로만 듣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용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됩니다. 듣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이야기도 해주고 설교도 하고 말해줘야 먹혀 들어가고 자꾸 이렇게 성장하지, 그렇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맨날 도로 무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게 조함도 이방인이었잖아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믿음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을 받게 한다 이 말이죠. 그 조함도 말씀을 받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야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들려지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확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패는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나, 율법주의의 나를 얼마만큼 내려놓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요. 내가 안 죽어져서 문제예요. 내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져 보세요.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합니다. 왜? 내 자아가 죽어지면 지가 죽어지고 떠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면 예수님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면 예수님이 죽어진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의 나, 율법주의의 나. 그러니까 한번 조화 여러분들이 다 하라고 하면 너무 과부하가 걸려. 여러분들 우울증 와버려. 참았다가 막 어느 날 뒤집어져 버린다니까. 그러지 말고 한두 가지만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죽어져야 되겠다. 말을 하지 말아봐봐, 한번. 에? 막 여기까지 막 참다가 나중에 이제 열불 나버리지 막. 몸으로 막 뒤틀림이 와버리고 막 아픔이 와버리고 합니다.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산순교가 제일 어려워. 살아서 순교한다는 게 그게 제일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적으로는 살아나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자꾸 죽어질 때 영적으로 살아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함들이 아직 상처, 쓴뿌리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안 죽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죽어지면 정체가 자꾸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큰 나무를 보여주는데 이 고목나무가 이렇게 쓰러지면 군뱅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하고 나무를 쪼개면 군뱅이가 딱 나와요. 근데 나중에 군뱅이가 다시 들어가더라고. 원위치 시키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계속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정체가 드러나면 회개하고 처리하고, 여기에 이제 또 회개하고 처리하고 그러면 깊이 있는 것들은 다시 원위치 시킵니다. 다시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시 또 이렇게 딱 채워버려. 이렇게 전라도 말로 하고 다시 원위치 시키고 있어. 계속 조음대 파고 들어가요. 내 마음. 모태로서부터 형성된 것이 뭔가, 또 어려서부터 막 이렇게 와진 것이 뭔가, 막 이거. 그래서 조음대의 이런 마음 상태가 하여튼 모태로까지 막 가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모태에서까지도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렇게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모태로부터 또 형성된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철이 않고 이렇게 여기서만 그냥 주여 하고 가봐야 이게 철이 안 되면 변화 안 되고 어느 순간 마귀가 이걸 통해서 조함들을 공격한다니까. 그래서 조함들이 모태로까지 막 길이 확
뚫린 게 보여져야 돼. 할렐루야. 아, 그래서 뭐가 문제고 뭐가 이렇게 그랬구나 이런 것을 알아요. 분명히 이런 걸 통해서 마귀가 영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 죽음을 이기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를 이기는 것이 또한 죄를 정죄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56절 50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 말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표현한 내용. 그러니까 영적 죽음을 이기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죄를 이기는 것이 또한 죄를 통해서 자꾸 마귀가 정죄하는 율법, 내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그러니까 마귀가 나도 정죄하지만 또 나 역시도 율법으로 자꾸 옳으냐 그르냐 해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따지고 뭐 그렇게 하고 고쳐지던가요? 안 고쳐져. 내비둬 버려 차라리. 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제 남편 포기했어요 그럽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는 것하고 비우는 것하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요. 포기하는 것은 기도고 보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포기하면 이게 마귀가 더 공격해요.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맡기라는 말은 던져버리라. 하나님 이 인간 가져가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막 보혈을 자꾸 쏟아붓고 그러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꿈에서라도 그 영혼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런다. 근데 내가 율법주의로 자꾸 정죄하면서 그러면 나도 시험 들고 나도 힘들고 결국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마귀 역사가 이겁니다. 결국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 같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가게 합니다. 수평선 그것. 포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나를 끊어내.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못하고 넘어갑니다만은 이제 조아렴들이 두 번째로는 뭐냐면 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우리가 비워야 돼요. 이렇게 말고 사람과 문제도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사람과 문제도 저 사람도 내려놔버려. 자꾸 하나님께 내려놔. 율법주의적으로 내가 막 하려고 하면 나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죽으면 뭐 다 내려놔 버리잖아. 그러면 주님이 와서 책임지신다니까. 주님이. 신기해요. 내가 죽으면, 내 자아가 죽으면, 육신적으로도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이 초상치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내 육신의 자아가 죽으면 예수님이 와서 초상치르신다니까. 예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일하시고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 율법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던 인간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흔히 이렇게 이제 부부들 간에도 보면 이렇게 보면 불쌍하고 이렇게 보면 밉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에휴, 저렇게 또 그나마 그래도 매월 돈이라도 벌어오니까 좀 이렇게 보면 불쌍하고 참 고생 많이 하고 또 하는 집 보면 얄미워 죽겠고 두 마음이 아니라 불쌍하다. 근데 보면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미워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데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셔 봐요. 일을 하시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데 일을 해봐. 또 죽입니다. 다른 사람. 이게 영적인 세계는 교묘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성령 인도를 통해서 조명받아야 돼요. 미워하면 절대 일 안 해요. 근데 불쌍히 여기면, 그러니까 환경도 사람도 조합대 때로는 이제 보세요.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내가 막 끝나풀을 치고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돼. 근데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마음을 비워버려. 이제 감옥을 가든 어쩌든 어쩔 수 없거든. 그때 역사가 일어나. 그럴 때 있죠. 진즉그러지 좀. 근데 이놈의 마귀가 그렇게 못 놓게 만들어요. 사람도 못 놓게 만들고 환경도 못 놓게 만들고.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도 이렇게 끝나풀은 꼭 쥐고 있더라고. 어떻게 된가 보자 하고 이렇게. 막 교회 올 때는 막 진보다리를 막 그 멍석, 옛날에 이제 우리 시골에서 보면 멍석을 이렇게 말았었는데 막 미국 와서 하나님 앞에 쫙 펴놨다가 이렇게 금요일 같은 이제 기도하고 갈 때는 또 딱 말아가지고 미국 가더라고. 그러니까 기도에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왜? 그러니까 막 신세 타령으로 온 거예요. 막 나 이렇게 힘듭니다. 그럼 갈 때는 다시 또 말아서 가. 자기가 하려고. 저도 이제 맡긴다고 맡겼는데 또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낚싯줄 던지듯이 던져놓고 끝나풀은 내가 치고 있더라고.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된가 보자 하고 안 놔. 절대 안 놉니다, 이게. 그러니까 놔. 놓으라니까 안 놔. 놔, 이 자식아. 팍 때려서 끈을 끊어버려. 일례적으로 보세요, 조합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딱 세워놓고 집사님 뒤로 넘어지세요. 그냥 믿고 딱 넘어지면 돼. 못 믿어요. 어떻게 보면 조합들 마음도 응답을 못 받을 것을 확실히 믿고 간굽기도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기도는 물론 많이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서 그 문제 앞에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와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나를 비우고 자꾸 나를 죽이고 나는 없어지는 그 훈련을 해보라 이 말이죠. 조함들이. 잡초처럼 살아납니다. 얼마나 잘 자라나는지 몰라요.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내가 자라나고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내가 자라나고. 그러니까 보세요. 막 어제까지 막 하늘 쑤실 것 같은 믿음이 다음 주일날 보면 양 딴판 내 갖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못 믿어.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못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하며 이것을 막 없애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원들이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갈 때만이 비워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뜨겁게 만나고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적어도 천국 차원의 믿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영적인 공식과 원리를 잘 알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생활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